인터넷에 떠도는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희귀한 책만 모으는 수집가 한 사람이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랫동안 대대로 보관해 오던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그냥 버려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수집가잖아요. 책을 또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니까 혹시나 해서 뭐 좀 물어봤대요. 그 책에 뭔가 something special,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없었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 하나 있다면 그 인쇄한 사람의 이름이 구텐베르 뭐라 그러던데 뭐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들은 수집가가 흥분한 거예요. 혹시 구텐베르크 아니냐? 만약에 구텐베르크라면 지금 당신은 가장 유명한 책 한 권을 버린 거다. 얼마 전에 그 구텐베르크 책이 하나 경매에 나왔었는데 400만 불에 팔렸다. 아유,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 좀 흥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별로 놀래는 기색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이, 그래도 그 책은 아마 10센트도 못 받았을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책에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잔뜩 낙서를 해놔가지고 아마 돈 얼마 못 받을 거라고. 좋게 아마 몇백만 달러는 더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명품에 대한 가치, 진가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 보여주시는 많은 기적들을 그냥 한 마술사의 기적이지 뭐 능력 있는 사람의 한 표현이지라든가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저 마틴 루터가 사인한 구텐베르크의 책을 별 가치 없어 라고 내다버리는 것과 정말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진가와 가치는 우리의 삶을 만져준다라는 것 이상의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사로잡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따라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용모가 변화된 이야기를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제자들 앞에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고요, 귀신도 내쫓았고 풍랑도 바람도 잠재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명한 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뜻밖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큰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하여간 나쁜 일만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는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헌금도 충실하게 할 테니까 기적은 바라지 않더라도 나쁜 일만 안 나오게 하더라도 안 생기게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따르겠나이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적지 않게 바라봅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기적 뭐 그런 것까지는 않더라도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로만 꾸준히 이준시켜주면 나는 아멘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진짜 선지자를 만났다. 율법에서 말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I doubt it. 좀 의심스러운데? 그래도요, 빌립이 안타까우니까 나다나엘을 끌고 억지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멀리서 오는 거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봤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결코 생각지 못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 그 말에 놀라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엎어집니다. 그 엎어져 있는 나다나엘, 고작 고수준 갖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1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한 이 모습이, 이 얘기가 영락없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항상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을 구원해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싹 깔려 있냐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어 라는 게 깔려 있어요. 예수님께 그닥 큰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변할 수 없어. 내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내 삶에 더 이상 기적은 없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 스스로를 low self-esteem, 그냥 낮은 자존감으로 나같이 낮은 사람은, 나같이 낮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삶을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현재 네가 보는 것보다, 네가 생각하는 너보다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거라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도구고 통로예요. 내 상태가 어떤가는 상관없는데 내 모습 요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간다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2019년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 때에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자가 마땅히 지녀야 될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할 적에 어떤 일을 해주실까라는 그런 기적을 기대할 때는 대부분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병고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뭔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현실의 문제가 좀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요거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속마음이 있어요. 내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냐면 요 기도를 하면 들어줄까? 들어주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이 확인되는 기분이고, 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구나 라는 테스트 차원으로 자꾸 이런 기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죠? 또 한 걸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조금 더 자라나서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것을, 이런 기도조차도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 맞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맞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마술사가 아니야, 다른 이방신들이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거 믿어? 이거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안 따라와요. 그냥 마술사지, 좀 대단한데 이 정도면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이렇게 돌려서 요 정도로 보여주면 다른 신들보다 조금 난 신, 요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요, 예수님한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후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야,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내가 좀 있으면 죽는다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나는 곧 떠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정확한 자신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쓴 방법이 directly, 다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그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 옆에 또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들고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기적이 필요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그가 능력자다 수준을 넘어서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앙의 수준으로만 갈 수 있다면,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진다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점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28절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 앞에 좀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눌러주세요. 예, 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해야만 됩니다라고 얘기했나요? 기도에 뭐요?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은, 특별히 놀라운 대단한 기적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 정도밖에 기적을 안 보여주는 것은 내 신앙이 요 정도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서 조금 더 의지하면 더 큰 기적을 보여줄 거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는 영적인 사람들만 누리는 기적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된 모든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은혜가 기독교 은혜예요. 기적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 모자란 사람, 오래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 방금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백부장도 있지만 그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들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 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사람도 기적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더 한 걸음 나가서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그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으니까 소경이 뜨게 됐잖아요. 그 소경 같은 경우에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먼저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소경이 돼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그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을 뜨고 났는데 누가 고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대상에게는 이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이뤄진다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게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보여요. 뭐냐면 누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 사람의 책임으로 생각해요. 뭐라 그래요? 네가 의심해서 그래.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물론 하나님께서요, 내 신앙의 어떤 성숙과 수준의 요구를 위해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지만 정답은 아니라고요. 그게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 일에 맞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성숙의 신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그때도 보세요. 제자들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그런 문화 없어져야 돼요. 뭔가 잘 안 되면 그 사람의 책임으로 정죄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눌려 있어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게 돼요. 저 친구는 저렇게 기도해도 들어주는데 나는 안 들어주는 거는 내가 좀 열심히 부족하구나.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길티 필링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경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어찌 보면 신앙의 기쁜 연고와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볼 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적을 경험한 모두는 예외 없이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 그 성도의 섬기는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있던지 없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우연이든 일부러이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요구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야, 네 믿음이 귀하다. 내가 병을 고쳐줄게 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을 죄송합니다. 그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 너한테 줄 빵이 없어. 내 자녀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없어 그랬어요. 자녀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개들은 이방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생각지 못한 모욕을 예수님으로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이 당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더럽고 치사하다. 다른 사람도 많아. 그러고 떠났나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마태복음 15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개들이 빵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인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밥 먹는 상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신앙이 강아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요, 주인 되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떡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나오세요.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랍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셀 모임,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피크닉, 캠핑,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을 좀 보세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한심해요. 예수님께서 진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초대됐는데 와서 자요. 이게 또 처음도 아니에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적에도 요 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은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요. 예수님은 이렇게 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변호사 사건에 와서도 잤어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이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건요, 그들이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떡고물을 먹게 된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가루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날 자도 여기 와서 자야 돼요. 정말이에요. 진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매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예배 때마다 이렇게 조는 성도가 한 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좀 오바를 한 게, 설교를 하다가 한 10분 15분 지났는데 또 자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성도 보고 뭐뭐 집사 일어서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섰으니까, 멀뚱멀뚱하게 일어서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야단을 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 때마다 잘 수가 있냐고 호통을 쳤어요. 막 호통을 치고 앉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앉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러잖아요.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나보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여러분이 졸면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영 목사 설교 지겨워 죽겠어라고 제 욕을 하더라도 여기 와서 주무셔야 돼요. 여기 와서 주무시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 꼭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예전과 달리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어느 곳에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꼭 어디를 나가야 되나요? 여기는 없고 저기는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혼자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동행을 항상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anywhere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응답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장소에 나와 공동체 가족이 함께 기도할 적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바인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어느 한 형제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얼바인 지구촌 교회잖아요. 이분은 한국에 있을 적에 이동원 목사님 그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다녔었어요. 지구촌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큰 교회라고 생각하고 일찍 와가지고 무지하게 당황해 하시고 그렇게 앉아 계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됐냐면, 예수를 믿게 됐냐면, 자기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지구촌 교회를 다녀요. 근데 자기는 교회 예배에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늘 와이프를 데려다 줬대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들어가지 않고, 원래 큰 교회는 예배 시간이 다 1시간 정도로 짧잖아요. 그러니까 뭐 1시간 정도만 이렇게 잠깐 졸면 금방 나오니까 그렇게 기다렸대요.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더래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데 괜히 예배실에 앉아 있다가 싱글인 줄 알고 누가 찝쩍거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마구마구 들기 시작하더래요. 교회 또 큰 교회고 뭐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또 잘생긴 사람들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자는 내 겁니다라는 것을 꼭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예배 때 같이 들어가서 그 옆에 같이 앉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인자는 나다 이렇게 증명해 보였대요. 근데 또 이동원 목사님 설교가 또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근데 매주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분 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영적 공동체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 모두 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도 추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분들에게 두 번째 삶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 중에 예수님의 기적과 은총과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한 제자 한 명을 꼽아라. 그럼 누구일까요? 그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추스렸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 12명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친구는 정말 많이 사랑을 입었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그 2부 예배 드릴 적에 우리 교사분 중에 한 분이 요한이요. 요한도 맞아요. 근데 베드로랑 다른 점은요, 베드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누가 뭐라 그래도 편애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나고,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내였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남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 얘기가 나올 적에는 주께서 많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것도 참 재밌죠? 그것도 좋은 건데, 그건 이제 주관적인 자기 생각이고, 누가 보더라도 좀 편애하다 싶을 만큼 집중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0명을 택했고, 그 120명 중에서 70명을 택하고, 70명 중에서 12명을 택하고, 12명 중에서 오늘 본문 그 3명을 택하고, 그 3명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한 명을 탁 뽑아서 수석 제자 삼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된 이유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발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그렇게 순서대로 따지면 안드레가 수석 제자가 돼야 되는데 왜 베드로가 됐을까? 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을까? 왜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을까? 저는요, 그 이유를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가 가진 성품적인 특징이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성경을 보면요, 그는 항상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애틋했어요. 늘 그분을 위한 헌신과 배려가 남달랐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그것 말고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늘 말과 행동이 그냥 앞서잖아요. 생각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멋지게 말해놓고 예수님 보고 십자가는 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이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발 씻겨주니까 신나가지고 목욕도 시켜줄래요 그러다가 또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결정적으로는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요, 사실 보면 베드로가 그닥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에게 안 갈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죠. 무슨 환상을 보여줘요? 보자기에 더러운 것들 잔뜩 넣고 쭉 내려오고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안 먹어요. 율법에 먹지 말라 그러는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거를요, 강력하잖아요. 3번 보여줘요. 왜 3번 보여줬을까요? 학자들이 이게 강력히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말을 해요. 베드로야, 네가 가야 돼 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번을 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 번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얘는 꿈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3번쯤 보여줘야 알아먹는다. 그런 말을 실제로 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베드로가 자다가 눈을 뜨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우와! 대박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분들 아니잖아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요, 그게 딱 그러고 등장하면 은맥이 죽어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감히 말을 섞을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말하고 막 치고 들어가. 그냥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고 봐야 돼요. 뭐라고 말을 걸어요? 너무 좋으니까, 야, 정말 이런 분들하고 평생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막 셋을 짓겠대요. 초막 왜 3개예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자기는 뭐 땅굴에 서잖아요? 아니면 뭐 동굴에 서잖아요? 하여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단 좋은 거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그냥 뭐 3개를 짓겠다. 아무 생각 없어요. 말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따지면 리더가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죠? 앞에서 막 일은 벌리고 밑에서 팔로워들은 계속해서 막 쓰레기 치고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석제자 삼으시고 베드로에게, 야,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짙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대부분 예수님께 혼난 것도요, 말이 앞서선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다 예수님을 위한 배려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한 것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죽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속으로는 고마웠을걸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그러고 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워낙 단순하니까. 말을 해놓고 봤는데 진짜 칼 들고 온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뜨거워 그러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초막 주옥이 주겠다는 얘기도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왜 좋은 사람 있으면 막 뭘 해주고 싶잖아요.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하나라도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뱉은 거예요. 그냥 그 말은 정말 순수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순수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잠결에 헛소리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2절을 보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뭐라고요? 완전히 깼대요. 영어로도요, fully awake라고 됐어요. 헬라어로도 디아고레고레오라고 라는 말인데 이건 완전히 깼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을 그것 때문에 또 횡설수설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복음서 비교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너무 두려운 마음에 계산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게 훅 나온 거예요. 평소에 갖고 있는 얘기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그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건 그건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악하게 잔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뭘 해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이 늘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오니까 본심이 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수석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 진한 사랑의 마음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런 기적과 은혜의 인생이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19년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한몸 교우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말로 많은 사랑을 표현했고 그게 진심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늘 베드로는 주님 걱정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모습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멀리서 등장을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유일하게 알아본 것도 베드로였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고개 숙이면서 그렇다라고 말한 것도 베드로입니다. 아마도 차마 얼굴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단순하게 사랑과 그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 은혜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정말 단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덧입혀져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오히려요, 단순한 사람이 고집 피우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아집이잖아요, 아집.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단순한 사람인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를 보니까 야, 나도 걷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잘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나도 한번 걷고 싶은데 그러고 뛰어든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뛰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먼저 묻습니다. 만일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물어봐요. 그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 그죠? 오라 하니까 그때 뛰어들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요, 정말 대단한 게 풍랑 일고 바람 불고 난리인데 거기에 뛰어들 생각하는 거는요, 단순한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단순함에다가 오라 그런다고 또 뛰어들면 그 정도의 순종,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뛴 다음에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거랬어요. 자기의 최고의 약점,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뛰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파도 보고 바람 보고 내가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다가 빠졌어요. 저는요, 이 부분도 되게 코미디인 게요,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무슨 어부가 수영을 못해요. 완전히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 베드로의 단순하면서도 순종하는 모습은 아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도 베드로의 단순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늘부터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들립니다. 내 아들이니까 순종해라, 들으라 라는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모세, 엘리야 다 봤는데 말하지 않았대요. 왜 말하지 않았는가? 단순합니다. 그 답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17장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했어요. 뭐라고 명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단순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 안 한 거예요. 입이 막 근질근질거려 환장하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3명이 어디 따로 갔다 내려오는데 야 니네들 어디 갔어? 그러는데 말을 못해.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단순히 순종합니다. 진짜로 끝까지 안 했어요. 그는 정말 단순했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적은 내 삶 속에 행함이 따를 때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는 흔히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제작한 사람은 스티브였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아이디어, 기본 정의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잡스가 아니에요. 애플의 CEO를 지냈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애플에 오기 전에 이미 펩시콜라에서 성공한 CEO였었어요. 굳이 애플로 옮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나가지고 여러 차례 설득을 했는데 안 넘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만남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스티브 잡스가 떠났는데 그 말이 이 존 스칼리를 흔들어 놨어요. 결국 그 말 때문에 애플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스가 그에게 한 말이 뭐였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Do you want to sell sugared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do you want to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그 한마디가 존 스컬리로 하여금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작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삶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꿔보겠습니까? 오늘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질문 앞에 깊이 진심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한 순종으로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럴 때 새로운 2019년은 낳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 자녀를 낳는 아비와 어미로 거듭나는 삶, 그로 인해 세상을 바꾸는 의미 있는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어요.